주님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질문들은 신앙에 관련된 거죠.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만 하는 질문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이 있는가? 그냥 살면 다 성공한 인생인가?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행복하라고 낳은 것처럼 그 행복을 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분명히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알아봤고요. 전 시간에는 그렇게 분명히 행복할 텐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냥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용소에서 시체들 더미 속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그런 지혜를 찾았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여기서 행복할 텐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이 맨밥에 물 말아 먹으라고만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총각김치라도 하나 이렇게 두셨을 텐데, 그런 지혜라는 것을, 행복해지는 방법, 길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 지혜를 찾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찾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저도 너무 주관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자매님이 더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진짜예요. 물론 결혼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혼자 사는 게 어떤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남녀간에 이런 게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참다운 지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혜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지혜, 행복의 방법, 행복을 찾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미 창조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295항에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지혜로 창조하신, 이미 다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 아기를 집에 혼자 남겨놔도 분명히 얘가 그 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를 해놓은 것처럼, 또는 노천탕, 한겨울 노천탕에 가도 여기로 들어가면 뜨겁고 밖으로 나가면은 추워 죽겠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걸 만들었으면은 여기 안에서 분명히 행복하라고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반신욕이라고 하는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분명 뭔가를 만들 때 사랑 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깨트리고 부시고 그러지 창조, 질서를 잡아나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고 있다면 지혜로 창조하신 하느님을 이미 믿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세계는 어떤 필연성이나 맹목적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창조론처럼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의미 없이 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한겨울 노천탕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 추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갔으면 겪어야만 하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 그 뜨거운 물, 내가 이래야만 되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들은 당신의 존재와 지혜와
선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세계가 생겨났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따라서 지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을 만난 거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라고 한다면 신을 어쩌면 믿지 않는 거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하신 그 분도 뭐 60세가 훨씬 넘어서 그것을 시작한 거잖아요. 뭐 1000군데가 넘는 곳에 가서 그 튀긴 거를 가져가서 맛 좀 보세요, 제발 프랜차이즈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를 찾아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찾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는 분명히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이런 공부 방법이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보다 공부 시간이 반밖에 안 돼요. 근데 학업 성취도는 우리보다 높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지혜를 찾았고 우리는 찾지 못했을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행복을 바라는 이들이라면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성당을 나가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으로 성당을 간 거니까 이게 무슨 어떤 곳인지 뭐 신앙이, 믿음이 다가오지 않죠. 이제 그때 또 아는 친구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거기에 머무를 텐데,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걸어서 1시간 나와야 되는 곳에 살아서 거기 뭐 같은 반에 친구들이 많았지만 20-30명이 됐지만 아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머니께서 50원을 이제 헌금하라고 주셔요. 가끔 10원, 20원 줄 때도 있는데 나중에 올려서 주셨어요. 50원. 예. 그래가지고 그 50원을 가지고 오락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동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을 매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오락을 하다가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시골에 살았지만 그래도 저 옆에 이제 오락기계 한 2-3개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작은 가게에 뭐 할아버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런 거로 저희는 이제 하루 종일 오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오락실로 향해서 50원 놓으면은 뭐 1시간은 거뜬히 하는 거죠. 갤러거, 제비우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왜 성당 안 갔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안 간 거 다 알아.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알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 이제 다음에는 가서 주보 가지고 와. 그렇다고 또 어머니보다 내가 어리석을 수는 없잖아요. 일찍 가서 주보를 가지고 또 오락실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를 갖다 주면서 엄마가 다녀왔어요. 너 성당 비사 안 한 거 다 알아. 아니 걸어서 1시간 거리고 분명히 어머니를 만날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어머니가 아실까요? 부모님들은 애들 이렇게 눈빛 흔들리는 것만 봐도 다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형성체도 하고 이제 세례도 받고 천형성체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제까지 됐네요. 근데 이제 그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던 거죠. 저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끄시려고 했던 지혜인 거죠. 뭐 사제가 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행복해져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 행복한 것보다 분명히 더 행복한 방법이 있을 텐데 찾아 나가다가 보니까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결혼하고 뭐 높아지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절절히 느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항상 다 주고 있다라는 그분이, 그게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건데, 그 시작은 그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따른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근데 그 지혜를 따르지 않으려면 계속 뭐 하면 될까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 되겠죠. 계속 거짓말을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어머니의 지혜보다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교만이죠. 내가 어머니를 속일 수 있다. 근데 그 속이는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 제가 운전병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하고 그때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이제 좀 금반지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그때는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거예요. 3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4K가. 지금은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탁 하고 대학에 복학하기 이전에 한 1년 동안 운전과 밤에는 이제 과외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막 지갑에는 돈이 막 이만큼씩 들어 있었어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성당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신부님과의 약속이니까 무서우니까 이 시간이 이제 직장에서 늦게 퇴근을 하니까 사람들 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이게 노란불, 요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호 위반을 싹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빨간 작대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쓰라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갈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섰더니 약간은 뭐 경찰보다는 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뭔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한번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자. 그러며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촉촉 하고 막 벌벌벌 떠는 그런 거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막 지금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결혼 반지 낀 거를 이제 창틀에 이렇게 탁 이렇게 놓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반짝반짝 거리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신호위반을 해서 15점 벌점이 있는데, 요번 30점부터 이제 한 달 면허 정지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15점 벌점 맞으면은 제가 회사에서 이제 뭐 운전 기사가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잘리죠. 잘리고 그러면은 지금 월세 사는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도 다 굶어 죽을 텐데 끊으려면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막 눈물을 막 거의 흘리려고 그러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왔죠. 이 재미구나, 이게 내가 나라도 이겨먹는 이 재미. 근데 그것 때문에 뭐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하는 지혜, 그게 법규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찾는 이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대부분의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만약에 외도를 한다, 그건 잠깐의 어떤 쾌락이잖아요. 근데 아내와 자식들 사회에서 비판받고 99%의 고통이 있고 1%의 그 쾌감을 행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나머지 그거는 고통이 아니야 라고 내 자신을 속여야 돼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신호등을 계속 어겼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속여먹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우분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분투.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 혼자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가 딸기 갖다 놓고 경주를 시켰더니 애들이 손잡고 가잖아요. 왜 1등 하면은 저 딸기 준다고 했는데 왜 손잡고 가니? 그랬더니 아니 혼자 먹는데 그게 뭐가 행복해요? 같이 먹어야 행복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왜 알아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경쟁, 나라에서 경쟁을 시키고 하고 하다가 보면은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사실 한 2달 동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했지만 대학 붙는 게 나중에 결혼했으면 대학 붙는 게 행복이야 그러면 애들을 심하게 공부 못하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잠깐의 하루 이틀의 그 며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내가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알몸인 게 부끄러운 게 이제 죄 지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부끄러우면은 하느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하느님 저는 죄 졌습니다. 이 고해성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고해성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고해성사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용서받는 거는 우리가 보속하는 거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죄를 짓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은혜, 자비를 무시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주일미사 안 나오는 게 더 행복하던데 이런 거죠. 그러려면 그게 더 행복이라고, 그게 더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부끄러운 데를 이렇게 막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 이거면 내가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어. 본인들이 하느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이길 수 있어, 속일 수 있어. 그래서 이 거짓말인 것 자체는 바로 내가 어머니를 속여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이길 수 있다는, 내가 또 다른 하느님을 이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무신론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신이 되거나 하느님이 신으로 만들거나. 몇 년 전에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20대 초반 애들이 여성들 한 80명의 막 신원을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런 사진들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유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포되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N번방을 만들어 놓고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여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거기에 미성년자도 17명씩이나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 받고, 이거는 이제 직접이 아니라 SNS에 그 돈 받고 사람들에게 거기로 들어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고 그 돈에 따라서 이 여자들에게 시킬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이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 아이들, 그걸 완전히 천재적인, 그래서 뭐 수십억을 번 거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리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한 아이는 내가 박사다, 박사. 천재라 이거. 진짜 그 방법 자체는 천재예요. 내가 박사다. 한 아이는 자기 아이디가 뭐냐면 붓다예요. 붓다. 부처님이라 이거죠. 나는 부처님이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갓갓이에요. 얘가 제일 36년형을 맞았어요. 갓갓. 갓갓이 뭐냐면 God예요. 신. 내가 신이라 이거예요. 아무도 날 못 잡아.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더 가짐을 통해서, 내가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되는 거죠. 내 차야, 내 자식이야, 내 집이야.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성적인 걸 이용해서 나도 자식 낳을 수 있어. 나도 내가 창조자야. 뭐 눈 빠지면 다시 넣어주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야. 그리고 내가 심판자야.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면서 쟤는 더 나빠. 그러면서 본인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방법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악마를 섬기거나 하느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무신론자는 실제로 없어요.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 욕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거짓말이야. 이게 더 행복해. 근데 그 갓갓이라고 하는 친구가 잡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저의 이 악마와 같은 짓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양심.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가리려고 해도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넣어주셨고, 우리가 그 양심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하면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양심대로 진실되면 이제 진실되게 참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이 악마예요. 살인자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는.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참으로 행복하려면 지혜를 갈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참 지혜를 갈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나는 행복해. 근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내 자신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지 못하고, 그 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의 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구유에 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목동 있잖아요. 맨날 거짓말하는 목동. 그 목동은 자기 자신 거짓말하면서 내가 신이야. 혹은 그 진실해지면은 하느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 절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타나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모두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